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읽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는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듣는 거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이 자리에서 듣고 나누는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셔서 복된 우리 인생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재는 4페이지죠. 오늘 진도는 신약의 흐름과 구조,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걸 집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복습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한번? 내가 그냥 듣고 끝내면 그냥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입에만, 귀에만 남을 뿐입니다. 자꾸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 또 바벨론 치세가 70년이 지나가고 나서 바벨론 이후에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어디로요? 바사. 그 성경의 구약은 이 페르시아 시대를 한 중간쯤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페르시아 중반 이후부터는 성경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암흑기로 흘러가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계사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가졌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누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 100년 정도. 프톨레마이오스의 100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누구요? 셀리우코스가 또 한 34년 정도를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약 164년 정도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은 완전히 헬라화, 그리스화가 됩니다. 잠깐 독립을 하지만 그도 잠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헬라화 되었다는 건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에 있다. 그리스 문화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습니까? 첫째, 다신교. 두 번째, 인간 중심이라 그랬죠. 인간 중심이라는 건 이성 중심이고, 또 인간 중심이라는 건 철학이 있다 그랬죠. 철학은 어떤 철학이요? 이원론의 철학이라 그랬습니다. 이원론의 철학은 항상 하늘과 이 땅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들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생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정치 상황에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고, 로마에게 가서 이 지역의 통치권을 사오다시피 해가지고 뒷문을 열어준 사람이 헤롯이라 그랬죠. 헤롯은 안티파테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헤롯 대왕으로 바꿨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했고, 근데 로마가 만만하게 헤롯에게 그걸 다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총독을 파견했죠.
복잡했습니다. 로마, 그리고 헤롯, 그리고 총독. 그리고 그 총독과 헤롯에게 빌붙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 이제 예들을 제가 쭉 들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의 문이 열렸다. 이제 오늘은 신약의 흐름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라고 나오는데 누구나 다 사복음서를 압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 이름 불러서 사복음서 말해보세요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얘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또 나누면 사복음서 중에도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뭡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관점이 같다는 얘기죠. 관점이 같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의 관점이냐? 완전히 헬라인의 관점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이 구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 들어가기 전에는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대학 때나 또 어릴 때 왜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썼을까? 책 아깝게. 마태복음에 다 있잖아요, 이거.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순환이 또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니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니까 또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2번, 3번, 4번이나 반복했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복음서가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에 식구들이 4식구, 5식구 혹은 3식구가 사는데 똑같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똑같은 드라마를 식구들이 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 남자가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아내는 저 남자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자녀들은 그 드라마에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기에 소품이 뭐가 이쁘고 저 옷은 어디에서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관점이 달라요. 전부 다. 그리고 똑같은 정치적 상황을 하나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정치적 문제를 하나를 보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또 소득별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 하나를 보고.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똑같이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나와요. 다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걸까요? 덜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다 나오죠. 중요하니까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강조하는 건 다 다릅니다. 마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조금 짧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하고 이걸 받아 써서 옮긴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성경 공부라는 건 찾아보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1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제목이 뭐가 돼 있어요? 그 밑에 5,000명을 먹이시다 밑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죠. 거기 마가복음 몇 장이요? 6장. 누가복음 몇 장이요? 9장. 요한복음 몇 장? 그렇죠.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는 이걸 병행구라고 하는데 요 마태복음 요것만 읽지 마시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서 뭐가 다르고 뭐가 공통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운 티를 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요것만 보시고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구나. 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거 다 안 찾아보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 했죠.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6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요한은 이걸 어떻게 기록했나?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4절 제가 성경 손에 익은 거 갖고 오라 그랬죠. 보이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성경 갖고 오지 말고 좀 무겁더라도 집에서 보는 거 갖고 오세요. 민폐 끼치지 마시고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갑자기 빌립이 나와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빌립 봤습니까? 없었잖아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인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자기 뇌리에 새긴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 빌립에게 이거 물어봤다.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고 마태는 자기한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냥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빼고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근데 요한이 볼 때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도 여기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시락 갖고 온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입체적으로 묶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묶어서 하나의 오병이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빌립도 중요하고 안드레 그리고 아이들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다. 우리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걸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모를 뻔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입체적으로 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 이거 왜 자꾸 기록해놨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형광펜 갖고 오셨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집에서 시간 많을 때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건 뭐가 다르고 마태복음은 이게 없는데 여기는 이게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서 줄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묘미를 주고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거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나눕니까? 한 하나님인데 장로교가 따로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뭐 다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말 들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서가 4개인 이유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교단과 여러 교파들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다 기질이 다릅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 기질이 있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다. 막 시끄럽고 이런 거 정신없어 해요. 어디 가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 야,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순복음을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나 기질이 순복음적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로교회 오면 주무시다 가요, 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방언도 못하고 또 기도 시간에 조용하라 그러죠. 새벽에 와가지고 장로교회인 줄 모르고 새벽 기도 갔다가 방언 기도 하다가 쫓겨나가죠. 다 자기 기질이 있어요, 다. 또 자기 성향이 있고, 그래서 순복음도 필요하고 감리교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교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고 합동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야 입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가 4개라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복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누가복음에 없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마가 특수 자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가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누가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데 마태에는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계속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공부할 때 공관복음은 이렇게 볼 텐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린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메시아인데 메시아 중에 이 메시아가 삼중직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삼중직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린 직책이 뭘까요? 제사장을 기다렸을까요? 다 썩어 빠졌는데 선지자 다 결탁했는데 왕이에요, 왕. 진짜 왕.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실래요? 6쪽. 6쪽 보시면 제가 6쪽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텐데 명절에도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진도는 계속 나가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4장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1, 교환을 보시는 겁니다. 5장에서 7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 2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 누가 썼다 그랬어요, 제가? 마가가 썼는데 베드로가 구술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느긋해요, 급해요? 급하죠. 마가복음에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요?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자, 그래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즉시, 곧.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즉시, 곧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길게 못해요, 이 베드로가. 긴 걸 싫어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베드로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흑수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흑수저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10장 45절. 외우시죠? 볼까요? 눈빛 보니까 못 외우시네. 마가복음 10장 45절. 펴셨나요?
마가복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절대 여기 스크린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함이다. 가난한 자를 섬기려 오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나같이 못 배운 자,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못 가진 자를 예수께서 발 씻어 주신 거죠. 베드로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도요, 좀 알고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흙수저다, 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이분에게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하면 어지러우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도 모르겠고 어려워요. 근데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짧고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수준에서 잘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찾으셨나요? 1장 제가 읽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가 누가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각하라고 썼으니까 뭔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방인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둘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엄마들끼리 만난 이야기도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되었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도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니까. 의사들은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칼로 이를 찢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겠다 확신이 있을 때 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복음서를 잘 기록한 분입니다. 그러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읽기에 가장 좋은 복음서는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다르죠.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어떤 데 아주 예민하냐 하면 시간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볼 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볼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뒤죽박죽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썼어요, 그냥.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다른 복음서들은 이미 마가복음이 나오고 난 뒤에 썼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을 참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거기에 있는 것도 참고하고 없는 건 좀 보태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울의 13가지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표가 하나 있죠. 이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교재 4쪽의 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을 가죠. 우리가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만 읽고 그 다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속으로 화살표로 막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바울서신. 바울서신이 총 몇 권이죠? 13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인데. 근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행 해서 우리 지도에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면서 다니면서 군데군데 편지를 써서 막 붙였어요. 그게 서신서예요. 예를 들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편지를 한 통도 안 썼어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다녔던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 가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갔던 곳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 하다가 그 자리에서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써서 사람 시켜서 보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갈라디아에 갔거든요. 갈라디아의 위치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볼 겁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할 때 갔다가 2차 전도여행할 때 다른 데 왔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이단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따로 읽고 갈라디아서 또 따로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을 보다가 갈라디아서로 와서 갈라디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바울이 또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그것도 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3차 전도여행 하다가 로마서를 썼다니까요. 그 길고 그 교리적으로 복잡한 로마서를. 근데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썼어요.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기는 3차 전도여행이라는 걸 머릿속에 제가 다 넣어드릴 겁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넣는 건 제 책임이니까.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 하다가 19장 제목이 뭐예요?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나오죠. 20절 보세요.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바로 쓴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에 사람을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읽다가 로마서로 가야 되겠죠. 19장 읽고 다 끝까지 읽고 나서 로마서 따로 보면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보자.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근데 로마에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아유, 정신없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찾으셨나요? 자,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베베가 중요한 분입니다. 여자분이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대요. 이분이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다가 다시 로마서로 와서 베베 여사께서 이 먼 길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이걸 전달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의 내용은 뭘까? 로마서 1장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따로 놀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둔 게 사도행전 속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바울 서신 10권이. 근데 10권 중에요, 옥중 서신이 또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뭐예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죠. 옥중 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이 뭡니까? 앱,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앱, 빌, 골, 몬. 그 4권을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감옥이 어디냐 하면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감옥.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바울이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집에 갇혀서 못 나와요. 나오더라도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돌아다니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누가 바울을 만나러 오면 이름 적고 누가 만나고 갔음 다 적어야 되죠. 그게 가택연금이에요. 몇 년 동안 있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을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을 쉽게 옮기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집이죠. 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때 기록한 서신이 옥중 서신 4권이에요. 그래서 이때 갇혀가지고 어디 꼼짝을 못하고 못 나가고 못 다니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사람도 찾아오고. 그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여자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뭘 보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바울이 거기서 너무 고마우니까 물건만 받고 그냥 보내기 못하니까 편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에게 선물을 갖고 영치금을 넣어주러 온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이런 좋은 일도 있고 누구네는 시집 장가 갔고 누구네는 교회 떠났고요, 새 가족은 이렇게 왔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좋은 얘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바울이 영적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구역장 공부할 때도 잠깐 드렸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보시면 4장 보십시오. 4장.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여성 성도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죠. 장점은 여성 성도들이 많으니까 화목하고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얼굴도 안 보잖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파가 나눠지고 막 하루 종일 싸우고 뒤에서 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원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 누구요? 루디아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말이 많은 교회였나 봐요. 4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권사님이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유오디아 파가 나눠지고 순두개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어주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맙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중서신도 이런 식으로 바울이 썼다 하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같이 끼워 넣어서 함께 읽어갈 거다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의 목회자 후배들이 있잖아요.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써서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그냥 뚝 떨어져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 야고보가 중요하고요. 유다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야고보가 왜 중요할까요? 행함을 강조한 책이라서 중요할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는 기억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30년 세월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에는 예수님의 삶이 묻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인방이에요. 이 세 분 중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설교도 제일 많이 했어요. 요한도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의 권위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힘이 있죠,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가만히 있어도 힘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싶으면 야고보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옛날에 어땠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님 동생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다음 말이 참 권세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무나 이거 쓸 수 없거든요.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서신이 있는지.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 썼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편지 한번 쓰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이 다 가는 거죠. 회람되는 온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다 편지가 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잘 볼 겁니다, 나중에. 유다서 마찬가지예요. 한 장짜리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도. 이단에 대한 분별을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책 한 권만 따로 한번 다룰 텐데, 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 서신이 몇 권요? 13권. 13권 중에 10권은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끼워서 우리가 읽는다. 나머지 3권은 사도행전 이후에 읽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자, 복음서를 읽는 관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가 저자의 관점에서라고 적어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적어뒀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누구요? 누구 어머니일까요? 누구 어머니요? 20절 나오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면 세베대하고 이 어머니는 무슨 관계예요? 헷갈리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하고 이 어머니는 누구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잖아요. 아이 참, 족보를 이렇게 모르셔가지고 이거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왜 써요? 세베대의 아내가 이러면 되지.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좀 극성맞은 엄마였나 봐요. 우리 중에도 있죠. 치맛바람 하시는 분들. 옛날에 애 학교 보내놓고 계속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엄마예요.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질 않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질 않나, 로마와 전쟁을 한판 선언을 하면 뭔가 큰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왕이 되면 내 아들 둘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탁하러 오신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뭘 들고 갖다 주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 제자 마태인데 자기 친구 요한과 야고보의 실명을 차마 거론할 수 없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실명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랬어요.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청탁을 하고 갔단 말이죠.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마태도 분이 여긴 거예요. 열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복음서 기록할 때 요걸 꼭 기록해서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쓴 거죠, 지금. 근데
여기 병행구가 아까 20절 위에 보면 병행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있죠. 마가를 누가 썼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베드로도 열받은 거예요. 이거.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찾으셨나요? 자, 10장 35절. 베드로는 굉장히 직선적이라 그랬죠, 제가. 10장 35절 찾으셨어요? 자, 앞에 마태복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름이 나와요, 지금. 아이고, 참, 이분 지금, 베드로는 겁날 게 없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도 얘기하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본 관점은 뭐냐면 니들이 엄마 데리고 와서 얘기한 거나 니들이 직접 얘기한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 사실 여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판단한 가치는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 데리고 와서 자기 청탁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이 자기 부끄러운 얘기 썼을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도 참고했을 것이고 마태복음 다 참고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도 뺐는데 뭐 이거 말고도 내가 기록할 게 많은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건 제가 복음서를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쉽고 좀 더 친근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이걸 쓴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상상하며 충분히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어놨죠. 같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빌립도 없고 안드레도 없고 그리고 도시락도 없어요. 하나 요한복음 6장에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항상 복음서의 포인트는 뭐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항상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실 때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제가 적어뒀죠. 볼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장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고 정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대면 나병도 떠나가요. 예수님이 손대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절 보시면 8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 환자도 막 만져요. 전염될 걸 전혀 내가 옮을 걸 생각하지 않고 열병 환자도 만져요. 예수님은 손대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 8장을 읽고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손대시는 예수님,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만져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내 몸뚱이도 만져주고
나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묵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 요거 받으셨죠? 색깔은 조금 다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매주일 출석표 내고 받고 하는 걸 하려다가 개인 출석부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석 확인이 있죠. 오늘이 9월 7일이죠. 9월 7일에 오셨으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혹시 오늘 못 오시고 유튜브로 들으셨으면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오늘까지 읽어오라고 한 게 마태복음 몇 장까지요? 14장까지. 14장 옆에 칸이 하나 있죠. 읽었으면 공표, 안 읽었으면 그냥 넘어가요. 나는 추석 연휴 때 성경만 몰아 읽겠다. 그럼 그때 다 읽고 몰아 읽고 동그라미 다 그때 치시면 돼요. 나는 나중에 일주일 동안 밥 굶고 성경만 읽겠다. 그럼 그때 다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때 읽으시면 그때 줄 치시고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개인 걸 다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가지고 또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받고 싶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질문을 받을 수는 없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걸로 메일을 보내세요. 나는 이메일을 못한다. 어쩌란 말이냐.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제가 마친 기도 드리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